이한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33절에 송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자, 이 송사는 법정 용어죠. 재판에서 쓰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제 이 송사라는 단어는 소송과 같은 뜻입니다. 분쟁에 대하여 판결을 법원에 호소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기를 법정에 호소하는 것, 또 어떤 다투는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법에 따라 판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걸 송사라고 하고, 그걸 이제 소송이라고도 말하죠. 이사야 33장 2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법정에 여러 번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저희들 그 건물 주인이 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이렇게 애를 먹여서 이제 저희들 교회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나중에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서 그 전세금을 돌려받은 적도 있고, 제가 또 재판을 어떻게 하는가 이 법정에 가서 여러 번 이제 재판하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형사 재판은 이 재판을 할 때 그 법정에 이제 가운데 재판장이 앉죠. 그래서 이제 판사가 앉는 그 법대가 이제 이 법정 가운데 가장 위쪽에 높이 올라가 있고, 방청석에서 볼 때 이제 왼쪽에 그 아래 왼쪽에 검사석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피고인이 앉는 자리, 그리고 변호인석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제일 먼저 이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 죄명, 그리고 적용 법조, 이런 걸 법정에서 낭독을 해서 죄인의 죄를 모두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피고인 신문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피고인의 죄를 들추어내고 피고가 죄를 지은 증거를 제시해서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됩니다. 이 사람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고 정죄하고 재판장에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검사죠. 그런데 재판장은 검사의 이야기만 듣고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검사의 모두 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은 자, 변호인 측 변론하십시오. 그래서 변호사의 이야기도 듣고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사실을 확인하고 내용을 검토해서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사는 변호인에게 검사가 방금 낭독한 이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거부하십니까? 하고 이걸 이제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피고가 무죄라는 걸, 검사의 기소가 근거가 없다는 걸, 검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또 검사가 이야기하는 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걸, 이걸 입증해서 이 피고가 무죄가 되도록 이제 피고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변호사죠. 그러면 이제 이 판사는 검사의 이야기도 듣고 변호사 이야기도 듣고 증거를 조사하고 법리를 검토한 후에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있으면 유죄 선고를 내리고 죄가 없으면 무죄 선고를 내리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하느냐,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느냐,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 벌을 받아야 되느냐,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거는 재판장의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방금 이사야 33장 22절에서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은 검사와 같은 일을 해요. 사탄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끊임없이 들추어내서 우리 양심을 통하여 우리를 송사하는 일을 하고, 또 네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허물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더럽게 살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실 거야, 저주하실 거야,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거야, 너는 지옥 갈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에 계속 넣어주는 일을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사탄의 공소가 근거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죄다, 우리가 의롭다고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주는 아주 뛰어난 변호사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요 사탄에 대한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사탄을 대적자 또는 참소하는 자, 회방자 이렇게 표현을 한 데도 있고, 시편 109편 6절에 보면 사탄의 다른 이름을 송사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편 109편 6절에 보면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요 대적이라는 단어 난하주를 보면 괄로 안에 사탄하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옆에 송사하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송사하는 일을 해요.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저지른 죄, 우리의 잘잘못, 우리가 부끄럽게 산 것, 우리가 악하게 산 것, 이걸 막 들추어내 가지고 우리 양심을 통하여 네가 이런 나쁜 짓을 했잖아, 이런 더러운 짓을 했잖아,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잖아, 이런 큰 죄를 지었잖아, 그런 죄는 용서가 안 돼, 하나님이 너를 보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 너에게 벌 주실 거야, 너는 구원을 못 받아. 왜?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기 때문에. 네가 하루 이틀 이렇게 악하게 산 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 하나님 너를 버리실 거야, 너는 저주받을 거야,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거야. 사탄은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에 넣어줍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있는 대로 들추어내서 우리를 정죄하는 일을 하는 최고의 검사예요. 하여튼 마귀는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죄까지 막 다 들춰내가지고 우리가 이런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지옥을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를 참소하고 송사하는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약속 없이 마귀의 공격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르틴 루터의 생애라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루터가 뭐라고 해요? 내가 잠자리에 들어서면 언제나 마귀는 날 기다리고 있다. 그가 날 괴롭히기 시작할 때 나는 이 마귀야 잠자야겠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거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 그러니 제발 가줘 라고 대답한다. 그래도 듣지 않고 여러 가지 죄의 목록을 들고 나오면 그래 이 친구야 다 알고 있어. 자네가 지나친 것보다 더 많은 죄를 알고 있는 나야. 여기 몇 개 더 있어 하고 말한다. 그래도 여전히 사탄이 물러가지 않고 날 성가시게 굴면서 죄인으로 비난하면 난 그를 꾸짖으면서 거룩한 사탄이시여 날 위해 기도해 주시오. 혼자만 거룩하신 분 하나님께 가서 당신에게 필요한 은혜나 구하시구려 하고, 그리고 루터는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여러 약속들을 잡고 늘어지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고 참소하는 일을 하는 아주 뛰어난 검사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판장은 검사의 이야기만 듣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모두 진술이 끝나고 나면 변호인 방금 검사가 이야기한 이 모든 걸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나면 죄를 안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지는 않지만 죄사함을 받아도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속의 역사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태만하게도 하고 교만하게도 하고 사탄이 쉬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나 사탄이 넣어주는 그 육신의 어떤 정욕에 이끌리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 징계에 관한 말씀도 있고 또 성령의 권고와 성령의 회개케 하심에 관한 말씀도 있는데, 자,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범죄하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면 사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우리에게 다가와서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 너를 도우실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네 기도를 들으실 줄 알아? 이제 하나님 너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 너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자, 이게 이제 자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느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2장 1절 중간에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누가는 앞에 나의 자녀들아 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면,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구원받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가 영어로는 advocate라고 되어 있는데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시는 대속자도 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로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대언자는 영어로는 advocate, 변호사라 그랬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의 변호사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할 때 마귀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생각을 넣어주고 또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이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서 또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담을 느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거가 생길 걸 하나님은 잘 아시고 그때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속자만 되실 뿐 아니라 변호사로도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자,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가 죄를 범하면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를 범하면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처리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로 계신다는 거죠. 자, 이제 사단은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도 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도록 이끌어서 죄에 빠지도록 합니다. 그 마귀와 죄를 짓게 해놓고 마귀가 쏙 빠져나와서 자기가 죄를 짓도록 그렇게 이끌어 놓고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고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악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겠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나? 하나님 나를 쓰시겠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나?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담을 느끼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거를 만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할까 봐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도 되어주셨지만 우리의 변호사로도 우리 곁에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고 참소하는 일을 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마귀의 모든 정죄와 참소와 송사를 물리치시고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마귀는 최고의 검사인데 예수님은 최고의 변호사예요. 예수님은 마귀하고 붙어가지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승소율 100%를 자랑하는 최고의 변호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귀가 우리를 막 송사하고 나면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금 마귀가
이항규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이런 나쁜 짓을 했고 저런 나쁜 짓을 했고 이런 부끄럽고 악한 삶을 살았다고 이제 고소를 했는데 마귀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사실입니다. 마귀가 이야기한 대로 이항규가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항규가 벌을 받아야 하고 저주를 받아야 하고 지옥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이항규가 마귀가 이야기한 그 모든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항규는 죄가 없고 이항규는 깨끗하고 이항규는 의롭고 이항규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야기한, 마귀가 고소한 이항규의 그 모든 죄의 벌을 받기 위하여, 마귀가 이야기한 그 이항규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제가 세상에 내려가서 이항규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삭을 지불하기 위하여 제가 이항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항규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벌을 받았고 이항규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심판을 다 받고 왔습니다. 이항규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벌을 받은 이항규의 모든 죄를 씻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증거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을 탁 걷어가지고 예수님 양손에 있는 못자국을 딱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저의 이 두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십시오. 이 못자국이 바로 이항규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항규를 대신하여 제가 심판을 받은 증거입니다. 제 손에 있는 이 못자국이 바로 이항규의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귀가 이야기한 대로 이항규가 그런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바로 그 죄 때문에 제가 벌을 받았고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저의 모든 피를 흘렸고 그 피로 이항규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항규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제가 이항규의 모든 죄를 담당한 것도 사실이고 이항규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사실이며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이항규의 모든 죄값이 완벽하게 지불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항규는 죄를 지었지만 이항규는 무죄 선고를 내려야 합당한 줄로 아뢰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가 이야기한 그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받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위대한 변호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주는 유능한 변호사 예수님의 변호를 듣고 이항규는 의롭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우리를 하는 이 우리라는 대명사를 빼고 여기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읽으면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항규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이항규를 위하시면 누가 이항규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이항규를 위하시면 사탄도 이항규를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항규를 위하시면 이항규 자신도 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항규를 위하시면 이항규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이항규가 어떻게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항규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이항규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고 정죄하고 참소할 수가 있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하셨는데 온 우주에서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항규를 의롭다 하고 판결했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도 죄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이 떨어지면 재판은 끝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 최후 확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최후 확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이항규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 이항규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벌을 예수가 받았다. 이항규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래서 이항규는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판결하시면 재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결하시면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판결문이에요. 역대상 16장 13절에 보면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판단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판단, 하나님 말씀의 판단을 기억해라는 거죠. 여러분, 형사소송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죠. 자,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한일, 일사, 안이불, 다시 이제 심리할 어떤 한 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형사소송에 있어서 일단 처리된 사건, 일단 판결이 떨어진 사건, 일단 결론이 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원칙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죄값을 치른 죄에 대해서는 또다시 죄값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이상 심리를 하거나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이 원칙, 이걸 이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한 번 판결이 떨어지면 다시 재판 청구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도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죄에 대하여 명백한 심판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명백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끝내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복된 약속을 믿으면 구원이고 천국이고 영생이고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저주고 멸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십자가를 부인하고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송사하고 여러분을 참소하는 마귀의 음성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의롭고 마귀 편에 서는 사람은 자신을 정죄하는 겁니다. 의롭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롭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쏟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탄 편에 서지 말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양규TV를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퍼날라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듣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 아멘 되시는 분들은 댓글로도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